우리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성령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세대의 아버지 대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따라서 구원의 그 좁은 길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꼴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오늘 우리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져서 아버지 나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격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낸 동안 짜증과 분노와 슬픔과 우울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거룩하게 주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내리스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기도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 강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내리스 무릎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 내리스 무릎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집회의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무릎을 굽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춰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겸손한 마음, 우리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회 가운데 아버지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 발 앞에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향유컵을 주님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눈물로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쏟아놓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무릎 기도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와 사업적인 문제와 아버지 육신의 건강의 문제와 영적 건강의 문제와 아버지 전도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곳곳에 아버지 틈틈이 막혀있는 그 문제, 그 올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 옆에 부르짖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옆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문이 아버지 굳게 닫힌 채 아버지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아버지 누구든지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부르짖자 아버지 권했을 때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버지 그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셔서 함께 아버지 그 마음이 변화되는 자리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 자리로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희귀해지고 또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상한 취급받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핍박받고 환난당할 때 이것이 주님 앞에 기쁨과 의로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참 겁많은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그 열매를 향해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 전하는 자의 아버지 부르심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토대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전하는 성령의 아버지 할 말을 전하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을 강하게 이끌으사 아버지 그 영혼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강하게 그 영혼을 붙들기 원하시는 그 어린 그 작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사 아버지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더디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의심과 불확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들을 잘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확신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열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무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떤 환난과 박해와 시험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게 은혜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전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으로 전할 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찾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오늘은 그 중에서 40절부터 42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한다는 것, 참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이, 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일이 더 희박해지고 있어요. 저는 읽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읽고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2022년도의 트렌드는 나의 트렌드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트렌드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자,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는 교회에서도요, 집으로 신방 가는 일이 많이 사라졌죠.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의 경험을 들으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신방을 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오면 등이 여름엔 이제 셔츠가 땀으로 다 젖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는 솔직한 심정으로 누가 우리 집에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손님이 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 대접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 나의 개인 공간을 오픈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죠. 자,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심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의 이름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누가복음은 이 바리새인의 이름을 처음부터 말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를 설교할 때 펠로니 알모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때 룻의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펠로니 알모니라고 그 사람을 부르면서 아무개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으셨던 걸까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의 기업을 살리지 않으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은요, 이름 부를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은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의 이름을 꺼리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 보면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언급이 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첫 시작 장면에서는요, 한 바리새인이라고 지칭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를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초대된 그 자리를요,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초대의 그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초대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마음의 꽁꽁이를 가득 숨긴 그 가식적인 초대의 자리를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향유 컵을 가져 그 발에 다 쏟아붓잖아요. 바리새인은 이 모든 과정을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 여인이 그들의 자신의 말로 죄인, 다시 말해서 창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과 예수님이 어떻게 얽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뒀던 거죠. 저 여인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걸 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수작을 그 자리에서 그가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죄해요. 왜 그 죄인은 물리치지 않았는지 꼬투리를 물고 늘어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본문 4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홍아 내가 오늘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은요, 결코 그를 타박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드디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의 그 악한 마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온유함으로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얻어가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확실히 바리새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어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을 때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담당 목사님이 그 설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설교문을 그대로 받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겠다.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설교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저녁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이 교만한 마음을 치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 같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1절 4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두 명의 채무자와 한 명의 채권자가 있어요.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을 말해요. 채권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죠. 자, 그런데 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요. 이것은 채권자 입장에서 정말 큰 손실이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니 이건 이자는커녕 원금도 지금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투자의 실패 가운데 오늘날 같았으면 채권자가 두 명의 채무자를 그냥 곱게 놓아줄까요? 난리가 나죠. 그나마 좀 착한 사람은 법정으로 소송을 하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조폭들이 막 끌고 가서 인신매매하고 실제로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염전노예, 새우잡이 막 끌려가고. 오늘날 같았으면 정말 그 집에 찾아 돈 내놓으러 막 그 집안에 풍비박산 내놓고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채권자가 정말 큰 결심을 내려요. 그 빚을요, 전액 다 탕감해 주기로 결정을 내려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나요? 두 명의 빚진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한, 일전에 더 많은 돈을 빌려갔던 그 사람이 그 채권자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겠죠.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내게서 더 큰 은혜를 입었느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 묵상했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마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본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행동들은요, 바리새인이 먼저 예수님에게 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주인은요, 손님을 좀 접대할 의무가 있거든요. 사막성 기후에 그 거친 바닥을 걸었던 손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깨끗하게 씻어줄 의무가 있고, 손님에게 입맞춤이 환영의 표시를 해야 되고, 또 귀한 손님일수록 그 머리에 감람류를 부어서 존귀하게 대접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모든 의무를 다 저버렸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그 어떤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쳐다보기만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집으로 걸어 들어와요. 사람들의 따가운 그 매서운 시선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걸어 나와요. 그때 여인의 눈에 예수님의 발이 보였어요. 먼지 묻은 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으며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아요. 여인은 알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눈을 마주봐요. 예수님의 그 인자한 눈빛을 봐요. 예수님의 허락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나온 가장 귀한 그 향유 옥합을 꺼내요.
자신의 전부예요. 직업적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이 청년은요, 향유가 필요해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향유를 사야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자신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피로를 찾아갔거든요. 옥합은 직업적 도구이자 자신의 가장 비싼 보물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녀는 이 순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어요. 값비싼 향유가 특유의 향을 뿜어내며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요. 향유가 예수님의 어깨를 타고 그의 발까지 떨어지는 동안 그 향기가 바리새인의 온 집안을 휘감아요. 결국 향유가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지는 순간 여인의 눈물까지도 예수님의 발등을 적시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 속에도 예수님과 여인의 많은 교제가 일어났어요. 그녀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용납하시는 예수님. 여인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로 던졌고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며 정죄하는 그 엉망진창 실패의 삶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장면을 시몬이 봤어요. 한 명의 바리새인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한 명의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지난 그 순간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교하기 위해서 직업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었던 저의 교만함이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신앙생활이 한 가지의 모습으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고집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풀어내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내가 내 죄를 몰라요.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보이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날 그 굳은 목이 풀어지고 고개를 떨구는 날이 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꺾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마음을 꺾는 것은요, 대단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는 것은 유창한 설교와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이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향유옥합을 전부 드려야 돼요.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 안에 거하듯이 우리도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2022년도의 트렌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게 트렌드예요.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 나를 알아보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철저한 개인의 익명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나타나요.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자, 하지만 주님께 나의 전부를 보여드리지 않아요. 나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나의 가장 깊고 어두운 내면의 그 죄는요, 꽁꽁 감추어두고 예수님은 그곳에 발도 못 붙이게 해요.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의 공과 사를 구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간섭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요. 나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 모습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은혜가 통용되는 삶이 있고 사회적인 통념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 삶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전부 드리지 않는 것, 일부만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인은 이 시대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인이 옥합을 드린 것은요, 더 이상 그녀가 그 옥합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그 옥합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남자를 유혹하지도 또 그들의 주머니에 든 그 돈을 탐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곧 이 여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손에서 우리는 잘 놓지를 못해요. 불안할수록 더 움켜쥐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을 모두 다 이루려고 해요. 자, 그 사이에서 우리는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어느 날 너의 가장 그 귀한 보물을 나에게 줄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가장 귀한 그 가정을, 너의 가장 귀한 그 직장을, 너의 가장 귀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줄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가끔 시간에 쫓길 때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예요. 당시 교회에 갑자기 장례가 생겼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이에요. 참고로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급하게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둘러보세요. 저를 발견, 배전도사, 나 지금 가야 되니까 설교해. 와, 여러분 5분 만에 설교 준비를 마쳐야 되는 상황. 설교자라서는 정말 이건 극한의 상황이에요. 이때는 저의 지식이 정말 쓸모가 없어요. 경험도 무의미해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곧 설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설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설교자의 노력과 재량이 물론 들어가긴 하겠지만 결국 설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설교의 주권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 삶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옥합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썩어가는지 제가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어요. 유튜브 중간에 나오는 광고 영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 나라에서 가난한 건 죄예요. 전 죄인이더라고요. 또 이어져요. 또 심지어 이 가난을요, 정신병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뒤에 솔루션이 나와요. 가난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병입니다. 세상에나, 완벽히 만몬이 통치하는 세상에 한 사람의 가치관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돈, 저것도 돈, 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인생의 가치를 오직 돈으로 환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해요. 우리의 주권을 돈으로 빼앗아요. 이미 우리의 주권은 빼앗겼어요. 이미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미 돈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권들을 다 뺏어갔으면서, 이미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으면서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러한 연약한 삶을요, 원하세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미 망가진 삶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죄에 얼룩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향유 옥합에서 우리가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또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쏟아놓읍시다.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주님께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았던 나의 죄인의 모습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 손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그 마음들, 그 모습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앞에 감추었던 것들, 아버지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나만 알고 있기를 원했던 그 비밀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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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기댈 곳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나아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민낯을 아십니다. 주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의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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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한날의 삶이 얼마나 볼품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나름 한다고 했으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 노력한다고 했으나 아버지 그 결실을 보지 못할 때, 그 결과를 보지 못할 때, 낙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망가진 삶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